하셨죠? 그러면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거룩하신 주의 전에 오신 사랑하는 수만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24년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올해 표가 뒤에 써있지만 다윗처럼 영육간에 승리하자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다윗처럼 영육간에 승리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영육간에 승리하세요. 다윗처럼 영육간에 승리하세요. 네. 오늘 설교 제목은 표의 제목처럼 다윗처럼 영육간에 승리하자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집안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그 집안에 찾아왔을 때도 그는 가족 모임에 초청도 받지 못했고 뒤늦게 부름받은 아들이었습니다. 평범한 목동에 불과하던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기까지는 수많은 역경이 있었고 목숨이 경각에 이르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였고 다윗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스라엘을 굳건한 반석에 세웠습니다. 2024년을 맞이하여 우리 새소망교회도 다윗처럼 영육간에 승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많은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 교수신문이 고른 사자성어 여러분 다 들어보신 적이 있겠지만은 결리망이입니다. 어떤 뜻일까요?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잊는다는 말입니다.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잊을 정도로 경쟁과 갈등이 치열했던 한 해가 2023년이었습니다. 그러면 2024년은 어떨까요? 우리나라의 2024년 경제사회 전망도 밝지 않습니다. 요동치는 국제정세와 글로벌 경기 침체 등으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은 2.0대 초반대 수준에 그칠 전망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구 절벽, 또 지역 소멸 역시 우리나라에게 짙게 들이온 먹구름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은 어떨까요? 가정 경제를 책임지시는 여러분은 물론이고 어린 자녀들, 손주들에게도 고통은 다 있습니다. 7살 아이에게도요, 어려움이 있나, 힘든 것이 있냐고 물어보면요, 이 세상 근심을 다 가진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제가 떡볶이 전도하면서 그런 걸 좀 물어보니까 애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게 어른만 힘든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의 고난의 무게와 더불어 다가오는 인생의 먹구름 앞에서 우리는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은 인생의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였을까요? 우리는 다윗이 지은 시편 18편을 통해서 다윗의 승리의 비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8편은 어떤 시일까요? 시의 서문이 이랍니다. 우리 아까 읽진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 안에는 많은 정보들이 숨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이 지었다고 나와 있고요. 또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는 건 지휘자가 이렇게 지휘하면서 합창같이 웅장하게 부르는 노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 시는 특별하게도 시의 배경이 설명이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여기서 원수들 중에 사울이 있는데 특별하게 사울을 또 구분한 이유가 이 사울이야말로 다윗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되었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위협에 벗어나기 위해 돌고 돌다가 적국이었던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까지 가서 바보 행세하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시편 18편은 이런 수많은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다윗이 당당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지은 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 시는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는 말을 통해서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체험한 바 하나님의 은혜를 상고하고 이를 자세히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입니다. 다윗은 어떻게 인생의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습니다. 1절을 보시면 이러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힘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지금도 사랑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실제적으로 힘이 되신 분이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거룩한 성전에만 있다고 여깁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힘이 될 사람들을 찾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교회에 예배에 나와왔을 때뿐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려울 때 실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계획, 재정, 사람이죠. 그렇지? 계획이 있어야 되고 돈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돕는 손길이 있어야 어떤 일이라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전쟁은 어떠할까요?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전쟁터에서 특히나 돕는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지략과 지혜가 뛰어난 장군이라 하더라도 이 장군이 뛰어난 전략을 아무리 많이 세웠어도 함께 싸울 병사와 강한 무기가 없으면 싸울 수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무기도 많은 군인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늘 힘이 되신 하나님이었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니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보호자 되심을 고백합니다. 반석이라는 건 커다란 균열이 있는 바위산을 말하는데요. 또 절벽을 의미합니다. 이런 곳에서는 몸을 숨기고 싸우기가 좋지요. 또 요새, 건지시는 이, 바위, 방패, 구원의 뿔, 산성들은 모두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보호자를 상징합니다. 다윗은 파란만장한 고난의 세월을 지나오며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강하게 강조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 개인만의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이처럼 말한 것은 그처럼 다윗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윗만이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온 세계의 주인이시지만 우리 세소망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의 특별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란 이 고백에는 다음과 같은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이 세상 만물의 창조자시며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기에 앞서 바로 나의 힘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니다. 항상 반석이 되어 나를 지켜주십니다. 항상 방패가 되어 막아주십니다. 항상 구원의 뿔이 되어주십니다. 거친 세상아, 우리는 초라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나의 힘이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을 나의 힘이신 하나님으로 고백하십시오. 나의 힘이신 구주로 고백하십시오. 모든 것에 풍성하신 나의 힘이신 하나님은 풍파 많은 세상에서 우리를 든든히 세우실 것입니다. 모든 풍파와 역경을 이겨낼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제가 PPT에 넣지 않았지만 선지자 이사야 12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라고 선지자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원수 갚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만 하면 내 원수들에게서 나를 반드시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추적과 살해의 위협에 대해 직접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왕이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을 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해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왕이 타락하고 변절한 신앙을 가졌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사울을 스스로 해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았습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쁘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그대로 두실 것이고, 만약 하나님과 관계가 좋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를 직접 처리해 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성도가 원수를 대할 때, 문제를 대할 때 신경 써야 할 신앙 원리가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고 원수와의 갈등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깊고 끈끈한 관계만 이루어지면 원수는 마치 바람이 날리는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원수를 갚기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합니다. 그러나 그들과 맞붙어 싸워본들 우리의 힘과 에너지만 소모됩니다. 설사 복수에 성공했다고 한들 무엇이 남습니까? 공허감 뿐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오히려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다 이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어긋나 있는지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의사들이 환자의 병을 진단할 때 여러 가지 검사를 하죠. 피 검사도 하고 소변 검사도 하고 엑스레이 검사나 MRI 검사도 하기도 합니다. 또 칼로 피부 조직을 탁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병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그 원인을 제거하여 병을 치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들을 대적하여 그들과 싸우기만 혈안이 되는 것은 원인을 방치한 채 쓸모없는 힘만 쓰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참 이 말씀을 저도 준비하면서 마음이 참 어려웠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저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고 저 사람만 없어지면 그냥 편안할 것 같아 이런 생각 했던 것 같습니다. 저뿐일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 갖지 않겠습니까? 원수를 갚는 게 문제를 더 쉽게 해결할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바르게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목적에 벗어나 살아간다면 수고하고 힘쓰나 슬픔만 가득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께 깊이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회복해 보십시오.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공고히 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왕을 직접 사라지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했을 때 우리의 많은 어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려움에 벗어나서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이것을 생각하시면 우리 찬양 하나 찾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 하나 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엄아픔과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세 번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경건한 성도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곤 합니다. 다윗의 시는 4절에서 5절 갑자기 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위기감이 고조됩니다. 다윗은 자기가 겪었던 고난을 사망의 줄, 불의의 장수, 스올의 줄, 사망의 올무에 비유합니다. 이건 죽음을 상징하는 극단적인 비유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가 당했던 고난이 얼마나 크고 무시무시한 것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시면 다윗은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절박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사망의 줄은 대적들이 시인을 올가매기 위해서 무수하게 많은 굵은 줄을 던져내는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불의의 창수는 최근에 일본에도 쓰나미가 있었죠. 쓰나미처럼 막 파괴, 생명을 위협하는 물줄기가 다가오는 걸 말합니다. 스올의 줄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파멸로 얽으려는 사악한 자들의 계책입니다. 사망의 올무란 무엇일까요? 덫을 말합니다. 짐승이 덫에 걸리면 꼼짝없이 죽습니다. 뭐 힘이 강한 호랑이라 할지라도 덫에 걸리면 꼼짝없이 죽습니다. 다윗의 원수들은 어떻게든 다윗을 파멸시키기 위해 죽음의 함정을 다윗에게 놓았습니다. 주었습니다. 이렇게 죽음의 위기가 다윗을 덮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울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죽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방에서 피할 길이 없을 때입니다. 비유를 들면 손발이 꽁꽁 묶인 채 호수나 강에 빠져 있는데요. 물은 점점 차오르고
몸은 묶여서 도망칠 수 없을 때입니다. 이제 물은 점점 불어나서 얼마 후면 물이 얼굴을 덮을 것입니다. 다윗도 죽기 일보 직전의 상태에 갈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절망과 좌절이 몇 번이고 찾아왔습니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몇 번이고 다윗에게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시에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처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해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가 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 왕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유명한 왕이죠. 선한 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를 찾아와 유언을 남기라고 했습니다. 그때 그는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의 나이가 한창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할 나이인 30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이에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더 일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가오니 몹시도 스스로 안타까웠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위하여 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고 그러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도 죽음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그래 너무도 감사하게도 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아뢰었기 때문입니다. 6절을 보시면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죽음의 위기가 다윗에게 다가올 때 다윗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다윗처럼 무수한 환난과 시련을 겪은 후나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순간 어려움에 굴복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쉬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올 수 있습니다. 사망의 올무가 나를 꽁꽁 묶어 결박할 수 있습니다. 수월의 줄이 나를 조여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도가 환난 중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고통, 신음 다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잠잠히 주님을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 찬송을 주실 것입니다. 환난과 죽음의 순간에도 찬양은 환난을 기쁨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환난은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남의 편이 남편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말씀 저도 들으신 적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내 편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의 그늘 안에 보호하십니다. 시편 118편 6절 7절을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나의 힘이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주십니다. 반석이 되십니다. 건져주십니다. 막아주십니다. 항상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구원의 뿔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힘차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박수며 찬양하겠습니다.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밤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주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아멘. 나의 이미신 하나님을 모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십니다.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은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를 든든히 세우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환난과 역경은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마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윗이 어떻게 영육간에 승리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일평생 함께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세소망과도 함께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또한 인생을 살다 보면 만나는 원수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살다 보면 절망적인 위기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고 찬양하십시오. 어떠한 상황에서도 선하게 나를 붙들고 놓지 않으신 하나님을 굳게 믿으십시오.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2024년 한 해 동안 다윗처럼 영육간에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 되심을 깨닫도록 인생의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와 찬송이 넘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한번 해주기 힘차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어려움만 아버지여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제는 하나님의 우리의 힘이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힘이 되심을 깨닫고 아버지 담대하게 아버지 세상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인생의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인생의 시련이 다가옵니다. 주여 이때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하려는 기도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넘치는 아버지여 2024년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시고 어려움에 처할수록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함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드립니다. 아멘.